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도 절반 지나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7절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찢기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함께 출전을 합니다. 유다와 지파는 베색을 정복하고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은 후에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려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배운 대로 여호와께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라고 기도하고 묻죠. 이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즉시 순종하여 가장 연약한 시몬 지파와 연합하여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한 것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죠. 우리는 이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려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환경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일임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안 되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을 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답받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대적을 유다와 시몬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이에 유다와 시몬은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 땅의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다른 왕들에게 저질렀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내게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기회를 있을 때 우리가 죄에서 즉시 돌이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보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늘 고백합니다. 제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회만 하지 않고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을 봅니다.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피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벳색에 이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헤브론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는 거인족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분배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로 믿음의 조상이 매장된 곳이기에 점령해야만 했던 곳입니다. 갈렙이 점령한 이곳은 훗날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곳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구원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피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늘 사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 살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저를 날마다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위해 전진해야 할 곳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